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행복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영적으로 그 내면이 가난하고 파산돼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은 알지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8가지 복, 8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은 일반 사람들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주로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사람들, 제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의아해하고 이상합니다. 이런 게 축복이야? 가난한 것이 축복일 수 있을까? 애통하는 것이 축복이야? 이렇게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 축복이라니 참 이 기독교의 도는 이상하다. 오늘 찬양했던 대로 그런 겁니다. 바람 본 후에 잔잔해지고 슬픔 후에 기쁨이 온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말하는 진리를 볼 때 이상하다. 저런 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 말씀은 일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주로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누리는 그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이 9가지 성품을 점차 갖춰가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열매가 익어가듯이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열매 말이죠. 사랑과 기쁨과 또 화평과 원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점차 그 사람의 삶에 익어져 가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거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함이 있어요. 예수를 주로 모시고 이제 사는 연한이 오래되면 그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명제적 진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 진리이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무르익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백성들은 신앙생활의 연한이 깊어지면서 점차 누르게 되는 축복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처음 한 1, 2, 3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 이 팔복을 읽으면 이게 처음 읽었을 때와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네. 그렇구나.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진정한 보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이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차 이 팔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이 팔복을 가만히 보면 처음 4개는 주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말하고 그 다음 4개는
주로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4개 주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말씀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나타내면 사람들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가져야 할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합니다.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진리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고 그들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나로 인해서 배가 부를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주로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말씀한 것입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고 또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처럼 거짓됨이 없이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분쟁의 자리에서도 화평과 화목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해하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 할 때 이를 거부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이겨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는가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가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는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피조물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는 가난한 마음 속에, 그 애통하는 마음 속에 이 팔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성전에 올라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죠. 거기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바리새인도 세리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울 것이 많지 가난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세리는 하나님,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죄인이 뭡니까? 죄인이 뭡니까? 이 죄를 좀 짓는 사람 말합니까? 죄인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입니다. 망가진 사람이고 깨어져 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어찌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요? 저 세리, 자신의 마음이 가난한 수밖에 없다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애통해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이 아침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또 위로받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기독교의 신앙의 도가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똑똑해져야만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한갓 연약한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임하셔서 천국을 부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과 그 축복이 임하는 이 아침에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